주일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기조연설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부르시고 나서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기조연설이지요. 첫 번째 메시지는 현실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원리로 다스려질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왜 그들에게 복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지난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백성이 이 세상에 있는 백성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들었지요. 오늘은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지난주에 했던 두 번째 메시지와 조금 연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 건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뭘 하지 말아야 하고 또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미션인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죄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이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모습에 대해서 그건 죄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단정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하실 수 있겠어요? 살다 보면은 그 잘잘못을 따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가 있지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우라통 터져 살겠습니까? 네. 내가 이 말 해야 되는데, 그죠? 정말 상대방이 명백하게 잘못했는데도 이거를 말하지 말아야 될까? 그럼 비판은 성경에서 비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의 비판은 뭐냐면, 굳이 다른 단어로 바꾸어 설명드리면 분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별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선한가 악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분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 분별의 동기, 분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에는, 분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별의 목적은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대방을 잘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비판을 말해요. 부정적인 비판의 이 동기는 뭐냐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 있어요. 그리고 이 비판의 목적이 뭐냐면 상대방을 세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부정적인 비판의 목적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의미의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비판을 할 권한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은 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 잘 아시죠? 네. 심리학자 칼 융의 그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마이어 브리그스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사람을 판단하는 16가지
유형을 분류해서 성격을 유형을 16가지로 나눈 거예요. 요즘엔 인터넷에 워낙 뭐 많이 있어가지고 뭐 한 5분 10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원래 정식으로 하면 검사지를 제대로 해서 사실은 해야 돼요. 저는 20년 전에 참고로 정통으로 제대로 했고, 또 워크숍도 이렇게 참여도 하고 해서 좀 MBTI에 대해서 좀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MBTI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람의 성격 유형을 판별하는 다른 그런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뭐 디스크라든지 뭐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성격 유형을 분별하는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잘 더 이해하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해?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것을 좀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해 보려는 거예요. 왜 쟤는 말을 저런 식으로 할까? 왜 저렇게 왜 저럴까? 그걸 좀 더 이해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함으로써 좀 서로를 잘 더 용납하려고 하는 게 이 목적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MBTI 검사를 해도 서로를 용납하지 않아요. 아유, 저 P 막 이러면서 뭐 서로를 비난하기를 막 바쁘죠. 예를 들면 이런 MBTI라는 유형에서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T 유형과 F 유형으로 나눠요. 영어의 T와 F로. T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고형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사실인가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사고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분석적으로 사고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F 유형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보다는, F가 뭐 비이성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뇌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판단을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상처받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좀 어떨까, 이게 조금 더 먼저 관심이 가고 그게 중요한 사람이 F 유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T 유형과 F 유형이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을 한번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밖에 첫눈이 오면은 F가 T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밖을 봐, 첫눈이 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T는 뭐라고 할까요? 오늘 퇴근할 때 길 막히겠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F가 좀 빈정이 상하죠. 지금 퇴근이 문제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T는 이렇게 말, 왜 화를 내고 그래? 지금 봐, 벌써 차 막히잖아. 저 창밖을 봐. 먼저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면 F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퇴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막 이렇게 가는 거죠. T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T가 잘못했나요? F가 잘못했나요, 여러분? 네,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다 자기중심적이어서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나 자신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죠.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러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옳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비판과 정죄를 멈출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옳음을 내려놓는 것, 내 생각에 맞다고 판단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왜 남들은 나처럼 생각 못하는지, 왜 저 사람은 꼭 저렇게 하는지, 그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아니야, 그래도 내가 맞아, 그래도 내가 맞지, 저 사람이 잘못됐지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버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걸 내려놓기 참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뒷부분에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냐는 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눈이 멀었는데 이 길이 맞아? 아니야, 이쪽이 맞아. 서로 아무리 싸워봐야 여러분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죄에 전부 다 우리는 눈이 가리워진 눈먼 사람들인 거예요.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세요. 본문 41절 42절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 그죠? 우리 주변에 꼭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함정이에요. 네.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큰 나무 목재를 말해요. 기둥이라든지 집을 버텨주는 큰 목재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먼지 같은, 정말 먼지 같은 허물은 정말 줌으로 몇 배 확대해서 크게 보면서 정작 자기에 있는 들보같이 큰,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안 보일 수 없는 그 자기 허물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신기하게 이게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뭔지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문제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래? 우리 진짜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자기중심성이라고는 자기 생각 안에 늘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의 허물 지적하기 전에 너에게 있는 네 허물을 정직하게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이 큰 허물을 보느라 남에게 있는 티끌 같은 허물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내 허물이 이만큼인데 어떻게 남의 허물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럼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비판과 정죄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판자는 심판자가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비판과 정죄를 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들보와 같이 큰 허물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이의 허물을 보면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면 왜 허물이 안 보이겠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여러분 왜 우리 눈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하지만 비판할 게 없어서 비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정죄할 수 없어서 정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남의 행동과 남의 말과 남의 모습에 대해서
사사건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설령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 있다면, 그러면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판과 정죄를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완벽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다스리세요. 우리가 이걸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비판과 정죄를 멈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에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미션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6장 37절 말씀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용서는요, 복음서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주제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먼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이 쓰여져 있죠. 우리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근데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용서를 함으로써 용서를 받는 것과 같이 용서는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용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용서받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지난 제가 신년 특별 수요기도의 3주차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미워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명백하게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정당성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미워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나에게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계속 용서하고 계신가요? 용서는 크기에 따라서, 상처의 크기에 따라서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용서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용서는 금방 끝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용서가 지속되고 있는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결단하고 계신가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파워이고 힘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용서보다는 복수가, 용납보다는 응징이 훨씬 더 찾아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원리잖아요. 갚아주는 것.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받음이라는 힘과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았다고 하는 용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용서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 용서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거를 너도 다른 이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상대방은 나로 인해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용서받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받음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이 은혜를 다른 사람도 누리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움은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미움은 결국 여러분 나 자신을 파괴해요. 나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망가져요. 거기 용서를 하면요, 이 미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죠? 잘 아시죠? 미워하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잠도 잘 못 자잖아요. 먹어도 소화도 안 돼요. 왜 그런 고통을 스스로에게 행하고 있을까요? 용서함으로 자유하십시오. 벗어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심으로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될 두 번째 미션,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내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헤아린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트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수치를 잰다, 무게를 잰다 할 때 그 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남에게 뭔가를 이렇게 퍼줄 때 우리가 좀 재잖아요. 이 정도 주면 될까? 이 정도면 충분할까? 뭔가 이렇게 무게든 양이든 우리가 재죠. 그걸 헤아린다고 해요.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뭔가를 나누어 줘야 하는데 그때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들이 충분히 헤아려서 남에게 내주면 그만큼 그 헤아리는 만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넉넉하게 베풀고 넉넉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하게 채우면 여러분 조금만 흔들어도 흘러 넘치죠. 마치 본문은 그런 것입니다. 가득하게 차워서 조금만 흔들어도 흘러 차고 넘침 같이 너에게 채워질 것이니 너희도 그렇게 온전히 너희 자신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요 기꺼이, 내가 가진 걸 기꺼이 남에게 내어줄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소중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계신가요?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저에게도 가장 힘들다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말씀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내어줄 때가 언제 가장 내어주기 힘들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오늘 같은 날이에요. 내가 보기에 가장 내가 바쁘게 일을 하고 사역했다고 생각되는 날. 그럴 때는 집에 들어가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 내가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제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마라. 아무도 날 건들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날 건들 수 없는 게 아니죠. 들어가면 안에도 아이들 돌보고 뭐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섬기고 하면서 안에도 많이 이미 탈진되는 상태. 그래서 애들을 건드려 봅니다. 근데 애들도 지들도 힘들대요. 뭐 힘들겠죠. 뭐 아빠가 독일어로 공부하는 걸 알아 이러면서 막 그 힘듦을 막 고충을 막 토로하면 그래 너도 힘든가 보다. 그래서 그 넷이 딱 모여 앉으면 서로 다 자기 힘들기 자랑 대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힘들다, 아니다, 네가 더 힘드냐, 뭐 서로 막 그런 얘기. 뭐 저희 가정만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모여 있으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니네 나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놓고 이제 와서 내 앞에서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냐, 아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며, 심지어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도 주님, 저들을 정죄하지 마시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내어주는 것, 내가 가진 걸 내어주는 게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솔직히 마음은 너무 싫어요. 네.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싫어도 여러분 이 길을 가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내 욕심, 내 욕구, 내 편안함, 여기에 휘둘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내어주면요, 풍성하게 너무 가득히 채워져서 조금만 흔들어도 흘러 넘칠 만큼 채워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길대로 여러분 우리가 행해 보아야 해요. 이 약속을 믿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기조연설을 계속해 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예수님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예수 믿는 게 결국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냐, 남들보다 좀 더 참고 남들보다 좀 더 성실하고 좀 그러라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단순히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요, 진짜 원래 우리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찾아가는 것이라고요. 원래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다른 이에게 나를 내어주는 그런 존재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답게 여러분 창조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망가져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망가진 게 정상이라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다 그 모습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좀 남이 잘못해도 넉넉하게 용서해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우리 모습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참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진짜 참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야 해요. 갈라디아 6장 9절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이 길이 옳은 길임을 믿고, 이 길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니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우리의 삶에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